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살아가다가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 누릴 수 있는 자격도 약속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이 땅에 떨어져서 오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자격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의 복음화를 향한 주역으로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와 말씀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 절대 불가능한 영육간의 부분이 치유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그리고 뛰어넘어서 정말로 이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나의 현장과 학업을 위하여 하나님 생명을 걸어 올인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혹시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뜻대로 되지 않고 마음의 아픔이 있었습니까? 오늘 오직 예배드리고 하나님 예배와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그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절대 미션을 발견하게 하시오며, 그 문제 속에서 내가 도전하고 하나님 성취해야 할 그러한 강단의 메시지와 나에게 주신 절대 구체적인 미션을 발견하는, 도전 미션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최근에 킹 오브 킹스라는 만화 영화가, 애니메이션 영화가 대흥행했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1,000억 원 가까울 정도로 수익을 얻고 앞으로도 번역되어서 100개국 이상으로 나라 상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WRC에서 영국의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영국이 완전히 망했다는 거예요. 부자들이 다 나간다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고 진리를 정리했을 때 그때 1600년도였는데 그 후로부터 수백 년 동안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어요. 복음을 잃을 때 그 나라는 힘없는 나라로, 살 수 없는 나라로 변화가 오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도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복음이 왕성하고 전도와 선교사를 보내고 그래 하나님 말씀을 보내고 전 세계를 향하여 구호 물자를 보내고 그럴 때는 왕성하게 성장했는데 지금은 이상하게 전 세계에 너무 어려워지니까 전 세계의 관세로 돈을 뜯어내는 꼭 강도 같은 나라가 돼버렸어요. 이상하게 영적으로도 그렇고 영이 잘못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한국의 한 감독이 이렇게 영화를 만들어서 다시 가장 기본적인 예수님의 생애, 그 영화를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그걸 보고 이제 새롭게 복음이 각인되는. 그래서 우리 성탄절,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크리스마스 성탄절 되면 나홀로 집에 수십 년 동안 그거 트는데 이제는 진짜 예수님의 주인공, 예수님의 생애를 틀게 되었다고.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그리스도인의 바른 시작과 결론인데 이 영화를 만드신 분이 장성호 감독이거든요. 영화를 만들기 시작할 때는 그 새신자 같은 믿음, 어렸을 때 교회 다니고 부활절 날 달걀 주고 성탄절 날 과자 주고 그러니까
갔던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청년이 돼서 누군가 인도를 받아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북미 지역에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영화가 없다, 애니메이션이 없다. 그래서 단순하게 상업적이고 내가 또 크리스찬이고 그러니까 시작을 한 거예요, 단순하게.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영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이분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대요. 그러니까 보니까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고난을.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마다 그랬대요.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근데 그 말이 그렇게 듣기 싫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니고 300억을 10년 동안 투자하면서 온갖 것을 끌어들여가지고 그 영화를 만들고 있는데 고난과 어려움은 축복입니다, 이러고 말하고 있으니 목사님 그런 고통 어려움 안 당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러분도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내 문제가 제일 크고 아프고 힘들거든요. 그때 우리는 시작도 잘해야고 바르게 해야 되고 그 결론도 우리는 미리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있는 문제의 허상을 보지 마시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미래에 받을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렇게 뭐 수백억 벌고 1000억 가까이 이제 수익이 올리고 전 세계로 뻗으니까 그 영화 만들어서 앞으로 어떤 상을 받고 어떤 기대를 하느냐고 그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감독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앞으로 받을 그런 걸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 영화를 받으면 10년 동안 이 너무너무 고생을 하고 망할 것을 수없이 이렇게 부도날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그냥 어쩌다 한 번씩 함께 하시면 그랬겠지 하겠는데 숨 쉬는 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너무 경험했으니까 나는 다른 게 필요 없다고.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을 체험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다니엘도 그런 모습이에요. 다니엘은요, 시작을 할 때 내가 뭐 바벨론과 메대 파사에서 성공하고 돈 벌고 국무총리가 되겠다, 그렇게 포로 생활을 시작한 게 아니에요. 나는 오직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오직 그리스도로 끝내겠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다가 죽어도 오직 하나님만 하다가 죽겠다. 나는 오직 복음, 오직 교회 하다가 죽는 순간에도 내가 그거 하겠다. 그러고 결론하고 시작을 한 거예요. 시작이 바를 때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잠시 그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 안 할 수도 있어요. 30일 지나면 괜찮아요. 그 적들이 자기를 그렇게 모략해서 죽이려는 걸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언약, 약속이기 때문에 서밋 타임을, 아침, 점심, 저녁을 놓지 않은 거예요. 그 민족을 내가 살아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내가 망대를 세우고 그 망대 위에 내가 복음의 기도의 파수꾼이 돼야지 이 나라와 민족과 후대가 산다. 그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오시는 참된 모든 사람을 지키는, 여러분 성에 보면 다 망대가 있잖아요. 예. 그 성마다 그 위에는 파수꾼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적이 쳐들어오는데 졸고 자고 그러면은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파수꾼, 영적인 망대를 세워 나가는 그 사람들이요, 망대를 만들고 그 다음에 파수꾼이 됐다니까요. 그 지키고, 느헤미야에 보세요. 그 망대를 만들 때 다 노동하고 앞에 있는 온 국민이 해가지고 그 망대 만들고 그 다음에 군인이 되고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을 만들고 하나님의 도성을 만들고 망대를 세우고 거기에 파수꾼이 되고 거기에 여러분이 대장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혜와 모든 지식, 모든 것이 있다는 걸 다 발견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위한 생애의 영화를 좀 만들려고 했는데 다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는 영적인 거 모든 게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대가 그러한 응답 진짜 믿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과거에도 많아요. 저도 공부하다가는 전 주일날 공부 안 하고 공부 잘하는 게 교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맨날 중간밖에 안 가고. 그건 나중에 목사가 됐고 신학교 졸업하고 깨달았고 그 다음에 석사, 박사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니, 이 공부는 진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 집중해가지고 박사 과정은 보면 거의 올 A 플러스 맞고 졸업을 했어요. 근데 박사 올 A는 쉬워요. 근데 학부는 별로 조금 더 어려워요. 근데 학부에서 올 A는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예배의 성과가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 후대들을 보면은요, 그 친구는 정말 신앙생활하고 훈련 잘 받고 말씀에 집중하고 그 친구는 다 거의 올이에요. 공부 너무 잘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시작을 그리스도로, 기도로, 복음으로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틀릴 수 있어. 한나와 같은 사람은 시작을 뭐냐면 아들 주세요, 그걸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을 이 시대를 살릴 나신인으로 선지자로 세우는 거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을 다시 한 거예요. 할렐루야. 틀린 시작하신 분들은 다시 오직 예수로 시작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 자식을 위하여 틀린 거예요. 내 결혼을 위하여 틀린 거예요. 여러분, 내 치유를 위하여 틀린 거예요. 물론 돈, 성공 위하여 틀린 거예요. 제가 아는 후배는 내가 담배 피우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우리 공항에 보니까 그러면서 그 형님 저 신학교 다니고 목회자 되신다며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저기 기도원 가가지고 병 나았어요. 그때는 열심히 믿었는데 담배도 끊고 다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안 다녀요. 병 났고. 시작이 틀렸어. 시작이. 제가 신학대학원 이렇게 가고 보면은요, 친구들이요 눈빛이 뭐드냐면 목사가 좋으니까 목사가 되고 싶어서 엄마가 신학교 가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신학교 오고 오는 친구들. 저희 신학대학 중에서 좋은 학교인데 절반 이상이 제가 그 중에서 제일 못하고 공부도 제일 못하고 다 능력 있고 좋은 명문대학 나오고 절반 이상이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우리 동구에서. 왜? 시작이 틀렸거든. 시작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 시작할 때 책을 교수님이 다 줬어요. 그게 뭐냐면 소명이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시작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명령하시고 그 하나님의 주시는 절대 미션을 붙잡고 여러분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 절대적인 주역이 되고 그것이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플랫폼.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성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 응답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생각에 바보 같은데 강단 메시지에 있다니까요. 예배 성공에 있다니까요. 교회에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오늘도 일찍 오셔가지고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에 있다니까요. 내가 권사로서 내가 봉사하는 것으로 내가 그렇게는 할 수 없지만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헌신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 교대를 통하여 후대를 통하여 하나님 그 응답을 다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거기에 시조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 되셔야 돼요. 왜? 우리들이 할 일이 응답받을 일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조급한가? 하나님은 제가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돈 1호는 1억 원이라며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돈이 필요한데 1원만 주세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년은 하루가 천년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랬대요. 하루만 기다려라. 천년 기다려라. 이런 줄 아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은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묻고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디에 있느냐? 성경 안에 있어요. 성경에서 나는 뭐라고 하냐? 문제 어려우니까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는 말이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서 흑암과 세상의 재앙과 저주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전지전능하셔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셔요. 너희가 이제까지 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럼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반드시 하나님이 지금 안 주더라도 더 온전한 것을 여러분 반드시 줘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상황이 문제가 되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이스라엘처럼 단 10일에 갈 광야 땅을 들어갈 땅을 40년 뺑뺑이 안 돈다니까요. 예. 오직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킹 오브 킹스를 복음적으로 평가해 보면 내용은 새신자와 주님을 오랫동안 떠난 성도들에게 도움이 돼요. 그렇게 깊지가 않아요. 이런 거 가지고. 그래서 복음과 그리스도를 깊이 한 성도들은 심심하고 겨우 이거?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감동받는 건 미국의 영적인 수준과 세상의 영적인 수준과 많은 교회의 영적인 수준이 그 정도라니까. 예수님은 따뜻한 분, 예수님은 왕이지만 권력을 구부리지 않고 아도왕같이 하지 않고 발을 닦아주시는 예수님, 친절하신 예수님,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도 친절하게 해주시는 분, 그 정도 수준이라니까요. 킹 오브 킹스의 진정한 의미가 안 담겨 있어요, 거기는. 즉, 여러분, 사탄과 세상과 죽음과 지옥의 권세를 이기시는 왕 중 왕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이 복음과 이 내용이 얼마나 소중한 거지. 앞으로 2편, 3편 계속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K-팝이 아니라 진짜는요, 요새 미국이 우리 한국에 깡패짓거리 하고 해서 전 세계 돈 뜯어내고 삥 뜯어내듯이 그러고 있는데 우리 한국한테 와서 배 만들어 주라고. 미국에,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거 차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미국이 완전히 배도 못 만든 나라가 됐어요. 한국이 세계 최고의 고부 그 조선 기술이 있어서 가서 돕는다니까요. 하나님, 미국은 삥 뜯으려고 그러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전 세계를 괴롭히지만 우리는 다 살리는 국가가 되게 해요. 주옵소서. 도와주면서 성경에 나왔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해요. 미국 지금 빚져가지고 힘들면 우리 한국에게 믿을 주권을 다 맡기라고. 우리가 다 살려줄게. 가가지고 도와가지고 지금 우리 팀 가가지고 하네요. 너희들 그렇게 힘들어? 그러면 우리가 다 살려줄 테니까 다 맡겨. 총리도 맡기고 국회도 우리로 다 바꿔. 그리고 대통령도 바꾸고. 그럼 우리가 축구 선수도 잘못하면 감독 바꾸잖아요. 예. 그렇게 될 정도로 응답받는 여러분과 우리나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 비밀이 뭐냐? 어느 나라든 누구든 그리스도로 시작하면 돼요. 그리스도로 결론 내면 돼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모든 치유가 있고 모든 응답이 있고 모든 만남이 있고 모든 행복이 다 있어요. 문제, 어려움 많이 있다. 관계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했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문제와 어려움, 갈등,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면 다른 기쁨과 평안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 언약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진짜 미래예요. 그걸 붙잡고 오늘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문제가 크면 어려움이 클수록 우리는 다 웃어야 돼요. 야, 하나님이 나를 더 큰 축복을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예. 거기서 찡그리면 축복이 반감돼요. 그렇잖아요. 거기서 문제, 많은 것을 겪었거든요. 하나님의 취미가 나를 괴롭히는 거더라고. 하나님 이리 괴롭히고 이렇게 괴롭히고 저렇게 괴롭히고 내가 잘하려고 뭘 하고도 어떻게 해가지고 막 오해상하게 하고 뭐하게 하고 막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잘했든 못했든 여러분이 잘했든 못했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랬든 여러분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온전하게 만드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 자녀가 못하고 잘못하고 그런다고 그래서 버리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더 돌아보고 더 걱정하고 더 도와주려고 그래요. 잘하고 하는 자녀들은 알았어, 네가 해. 그렇죠. 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으셔요. 사람들은 우리를 버리고 무시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가 생각하는 과정은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비밀을
우리는 예비해 두고 계신 거. 그의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에요. 다니엘은 정작 모함이 있음에도 알고 하루에 3번 기도해서 가다가 사적으로 들어갔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서밋 타임을 가져야 돼요. 복음을 누리고 기도를 누리고 말씀에 집중하고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잖아요. 다니엘은 세상 권력과 힘보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다니엘은 오직 믿음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오직 기도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여호와를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감사하였습니다. 우리는 내 현실이 조금 손해가 오고 어떤 어려움을 우리는 내 현실에 조금만 손해가 오고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에 타협하다가 타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만 문제 와도 손에 오지도 않았어. 손에 올 것 같으면 세상에 타협하고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다고요. 여러분, 모든 시작을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예배로, 교회로, 복음으로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왕에게 인정받았고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어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쓰임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오직 믿음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새 신자였지만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던 그 감독도 믿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그 분야에 대해서 생명을 건 것, 천명, 소명, 사명을 받았던 거예요. 그걸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었지만은 그것을 나의 천명으로 받았고 나의 인생을 살아갈 이유로 전문성으로 붙잡았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나의 현장 전문 분야에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 아니하실 그 절대 미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켜주신다고요. 그때마다 하나님, 나는 포기하고 싶어요. 나는 너무 힘들어요. 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함께 하여줘.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나는 뭐 할 줄 모르겠어요. 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절대 미션을 주세요.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까? 그 만남과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신약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나왔지만은 문서로서 가장 먼저 기록된 그 성경은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나중에 쓴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는 그 예수님을 만났고 기적을 경험하고 치유를 받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말로 들으면 돼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 점점 이분들이 돌아가시네. 그러니까 나중에 거의 60년, 70년 지나면서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거의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거의 5, 60년 후에 기록됐어요. 굉장히 늦게 기록됐어요. 그런데 오히려 사도 바울이 오히려 나중에 시작했지만은 먼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한 거. 그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누구를 향하여?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새 가족으로 구성된 교인들을 향하여 보낸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새 가족들이 가장 먼저 읽어야 할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시작과 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면요, 시작을 할 때부터 끝을 알아요. 딱 충성되고 성실한 사람은 예수 믿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불성실한 사람은요, 맨날 시험 들고 헛소리하고 이 말 저 말하고 그리고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니고 그런다니까요. 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가능성을 보고 시작과 끝을 말한 거예요. 그게 뭐냐? 모든 시작은 항상 기뻐하고 구원에 감사하고 그리스도께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오히려 새 가족들에게 시작과 끝을 말했어요. 결론을 이야기했어요.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시작을 바로 하고 속지 마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것만 하면 돼요.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거 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주 천하 만물을 만드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인데 뭐가 문제가 될 게 뭐가 있어요. 예.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감옥에 들어가도 마가다락방 성도들 예수 믿으면은 불에 태워지고요. 순교 모든 것을 이뤄도 여러분 오직 예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내용은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로 3절에 보면은요. 데살로니께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중간에 보면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고 그러니까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라.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걸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너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것밖에 없다. 나머지 모든 것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걸 너희가 체험 한번 해봐.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시작과 결론. 예. 그 것을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팀이 겨우 3주간 복음을 전했지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까지도 복음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결론 나면 이런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날마다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과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를 날마다 그리고 묵상하여 나의 것을 만들고 300영접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딱 봐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나라 따라오느라 내가 사람을 엮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아니야? 12제자 뽑을 때 그랬잖아요. 너 따라오라고. 바로 따라온 사람의 제자가 됐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말고. 복음 전해보세요. 전해서 영접하고. 바빠요. 현장에 치유받고 제자들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예. 이거저거 계산하는 사람 가지고는 세계복음화 절대 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로 결론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야손이란 이름의 뜻은 뭐냐면 치우라는 뜻이에요. 자신의 집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자신의 집을 제공하고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지켜줬다니까요.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야손은 로마서 16장 21절에 이름이 나오는데 이걸 보면 그 이후로 평생 복음을 위하여 이 야손을 헌신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로마서 16장은 마지막으로 남은 제자들을 기록한 것이니까 세가적으로 시작하여 로마 복음에. 그래서 이 야손의 시작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었고 그 결론은 로마 복음화의 주역이었습니다. 이 응답을 여러분도 누리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전도 캠프의 현장에 가면 야손과 같은 준비된 제자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번에도 세계 WRC에 갔더니요. 세배 10,000명이 넘게 모였는데 세계 90개국에서 왔어요. 어디서 어떻게 전쟁하고 있는 미얀마에서도 왔어. 우리가 지난번 어떤 분이 미얀마에 복음 전하러 전쟁하는데 어떻게 해가요? 그랬는데 거기서 왔어. 그것도 여러 명들이. 여러분 많은 응답이 있다니까요.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체험하는 주역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현장에 가면 예비된 제자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런 제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저는 우리 교회에는 그런 제자들을 많이 하나님 보내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전 세계. 오늘도 렘넌트들이 미국으로 파송되는데 가서 이번 주에 가가지고 엄청 고생할 거예요. 그런데 시작할 때 마음이 중요해요.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내가 이 분야에서 치유 목회 분야에서 최고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정치학 박사로서 이 분야에서 체계화돼서 미국을 살리고 한국을 살려야 되겠다. 그런 처음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 안에서. 방법은 뭐냐? 오직 그리스도. 기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결국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였지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전설을 통하여 잘못된 재림신앙에 대하여 권면해주고 더욱 힘써서 거룩한 복음적인 삶을 살 것을 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큰 첫 번째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바른 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하고 있었던 것들입니다. 우리는 잘하고 있는 것들과 자신의 장점들을 더욱 힘써서 서밋에 이를 때까지 발전시켜야 합니다. 후대들은 가능한 빨리 그들의 장점과 달란트를 찾아줘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즉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새 가족들이었는데 여러분 바탕이 벌어 눈치가 빠른 거예요. 막 이것저것 복잡하게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거기 갈 때까지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거구나. 그게 교회구나. 그게 복음구나. 그게 그리스도이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에는 대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홍해를 가르는 역사, 사자가 입을 다무는 역사, 여러분 절대 믿으면 절대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 내가 믿어도 안 되네요. 그걸 안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믿으면 하는 홍해를 가르는 믿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사자의 입을 다물게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소망은 뭐냐? 천국의 소망, 오래 하나님 나라를 갈 때 이 인내가 필요해. 사랑에는 뭐냐면 수고가 필요해. 이번에 갔는데도 성도들이 다 어렵고, 여러분 도시락을 한 번에 10,000명씩 나누려면 한 끼당 도시락이 10,000개, 하루에 30,000개야. 우리 전국 여전도에서 도시락 나눠주는 걸 하면서 절실히 느꼈어. 우리 후대 랩런트들이 도시락 나눠주면서 스텝하면서 엄청 고생했구나. 그걸 깨달았다니까요. 메시지 결론 전에 나와가지고 도시락 나눌 준비하라고 그래가지고 말씀도 다 못 듣고 헌신하느라고 고생하시고 여러분 시험 들지 말고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오직 말씀만 붙잡고 기쁨으로 사도들과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올인했던 성도들이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냐면 우리 성도들 중에서 삶과 생활에 많은데 예배 드릴 때 다 치유되는 분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말씀을 붙잡고 다 생각을 바꾸고 마음의 평안이 오고 그 확신이 생기는 성도들이 많다니까요. 성령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그 환경은 문제는요 다 거짓말이에요. 실상이 아니에요. 허상이에요. 우리의 실상은 믿음이요 미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에요.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었어요. 이것이 교회와 성도들이 더욱 힘써야 할 절대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 교회가 어때고 저때고 그런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신앙의 본이 되면 주변에 구원받고 교회화 될 사람이 많이 있어요. 현장에서 여러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그리스도의 향기의 역할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치유하고 녹이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화시키고 여러분 그러셔야 돼요. 사명자들은 작은 것들에 흔들리지 마시고 목숨 걸고 오직 예수 하시고 현장에서 제자 찾고 그래야 합니다. 세계를 향하여 기도하고 뻗어나가고. 네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습니다.
이 응답과 역사가 우리 참사랑 교회에도 있을 줄 믿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그랬어요. 우리 이번에 보니까 우리 교회가 플랫폼이야. 저기 현대 아파트하고 여기 대림 아파트하고 거기서 아파트 재건축하는데 다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의논하시고 다 교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짓고 오면은요 플랫폼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온다니까요, 여러분. 예. 어제 원정을 회의하고 예. 그 아파트 새로 하면 돈 빚져갖고 엄청 힘들 건데 앞으로 예. 여러분 그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로 복음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주변에 다 많은 사람을 우리 교회에 이사 와서 지역 복음화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삼천 제자를 만나서 세계 복음화를 마음껏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놓고 기도한다면 그게 바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우리와 우리 성도들에게 더하여 이 지역사회에 더해 줄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너무 간절히 기다리니까 여러분 예수님 언제 올지 모르니까 너무 열정적으로 막 그 임박한 재림론에 빠졌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주의하라고 또 편지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열정적이었어요. 여섯 번째로 그들은 강단 메시지를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어요. 2장 13절에 아주 중요한 건데요. 시작을 여러분 바르게 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의 주역이 되시기를, 강단 메시지 성취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2장 13절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여러분 정윤돈 목사의 말씀으로, 어떤 목사의 말씀으로 받으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못나고 이상한 성도들을, 목회자를 통해서도,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엘리 제사장이 잘못되고 이상한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은 시작을 바로 했어요. 나를 보낸 것이 우리 엄마가 아니고 어쩌다 끌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나신으로 모태부터 영세전에 나신으로 세워서 이 성막에서 지내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라고 나를 보냈구나. 어린 나이에 그 깨달음이 있었다니까요. 시작을 바르게 했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 그랬어요? 우리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교회가 다니니까 내가 끌려와서 교회 다녔고, 내가 우리 부인 따라 교회 끌려 다녀왔고, 시작이 틀린 거예요. 아니에요. 그 교회에 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영세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인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그게 바른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준 새로운 미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4장과 5장에서는 구체적인 실천 미션과 복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음과 그리스도를 알았으니까 우리의 삶에도 향기와 빛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말하면 우리는 전적인 타락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의가 조금도 없다. 그게 장로의 개혁주의 신학의 뿌리예요. 그게 원죄를 가진 존재예요. 우리는 의로운 게 하나도 없네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리고 이 땅에서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실수하게 만들고, 오늘 다니엘처럼 모함하고 계속 그런 다음에 적이 있고, 나도 실수하고 다른 사람도 성공하면 죽이려고 그러고, 이런 속에 산단 말이에요. 성공할수록.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 복음을 더 붙잡고 사단을 머리를 박살내고, 또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그리고 부족한 사람을 치유해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너희에게 구하고 권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힘쓰라 그랬어요.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우리는 조금 하다 마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여기서 제가 120세 모세 건강법 하고 검색하고 100세 건강 하다 보니까 나이가 90세, 100세 되신 분들의 그 영상이 많이 떠요. 이렇게 한번 보면은 계속. 어제는 딱 보니까 95세 된 할머니가 해외 여행을 가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혼자 여행 떠나시더라고요. 해외여행 다니기 불편하거든. 그러니까 영어를 배워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팔팔하게. 여러분, 100세까지 세계 복음화하는 여행 다니는, 일단 다녀야지 뭐가 전도도 할 거 아니야. 너희는 가서,
여러분 전 세계에 가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그걸 위해서 준비하고 건강하고, 우리도 가면, 강의 가면은요, 하루 아침부터 음식도 안 맞고, 시차도 안 맞고, 뭐 여러 가지 안 맞으니까, 그 운동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 해외 선교 계속 다니는 분들은 오면, 저도 그래요. 계속 운동해요. 왜냐면 충전하고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할 때 지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운동도 못하고, 그러니까 여기 하고. 그럼 뭐 하려고 운동합니까? 뭐 하려고 건강합니까? 왜 식단 관리합니까? 그래서 이번에 부산에 우리 누님 계셔가지고 열심히 운동하고 그래가지고 막 식단 관리하고 8kg 빼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누님한테 누님 이렇게 뭐 하려고 살 빼가지고 지금 60대 줄만 돼가지고 세계 보고만 해야지. 맞아. 그래요. 자기가 당신이 이제 입양아를 돕는 것을 20년 동안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했는데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여기에 부산에다가 입양아 박물관을 지어가지고, 왜 부산에다가 입양아 박물관을 왜 지어? 그랬더니 처음에 그 6.25 때 거기 와서 우리가 전쟁을 할 때 부산 지역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전쟁 고아들이나 아픈 애들을 배를 실어서 치료하기 위해서 벨기에 뭐 이렇게 다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시작이 부산이었다는 거야. 그래도 나중에 다 와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80년에 입양한데 그들을 복음 전해가지고 전도하고 하려고 한다고 그러면서 말씀 훈련은 너가 시켜주라고. 그리고 시작했으니까 당연히 훈련받고 해야지. 네. 여러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건강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또 4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4장 5절 우리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고 그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하는 일은 다 그거잖아요. 타락하고 그런 거잖아요. 음란, 세격, 중독의 삼위일체,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인생 끝나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 사람들도 그리스도로 결론 내니까 다 끊어버리고 한 방울도 안 마시고 그리스도로 결론 내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왜? 자기는 한 방울만 먹으면 다시 돌아가 버리니까. 네. 완전히 거듭난 여러분이 되시고 또 그렇게 모든 사람을 만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4장 9절에 형제를 사랑하고 4장 11절에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구체적인 삶의 미션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핵심적인 미션은 데살로니가 5장 16절로 18절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어떤 미션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과 끝,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시작과 결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신 미션은 우리 미션은 주님의 재림을 두려워하거나 그때의 때에 집착하지 말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빛의 사들처럼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쭉 읽어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8절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과 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하는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를 쓰자. 할렐루야.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그리스도의 바른 시작은 영적인 파수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파수꾼이 된 거예요. 영적인 파수망대면 오직 성경이에요. 영적인 플랫폼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오직 예수예요. 영적인 안테나를 해서 전 세계에 퍼뜨리는 거예요. 그게 오직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 과정은 24, 25 영원히 되어야 합니다. 계속 이걸 놓고 여러분 기도해요. 그리고 우리의 끝과 목표는 결론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이때 모든 민족과 나라 땅끝까지 살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현장에서는 야순과 같고 또 장성호 감독과 같은 불신자, 또 새가족 중에서 갈급한 자, 충성된 사명자, 또 전문 산업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분들을 찾아서 복음화시켜서 세계의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지만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우리를 선택하고 불러주셔서 하나님 바른 시작을 하게 하시고 바른 결론을 향해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언약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환경과 조건과 문제 속에서도 결단코 속지 않고 세상과 흑암을 이긴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바른 시작과 결론을 가지고 승리하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후대의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